오늘도 하나님의 은혜가 함께 하시기를 주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의 사랑이 구약에는 성전을 허락하셨고 신약에는 교회를 하나님이 주셨습니다. 그래서 구약에는 성전을 주신 것은 마치 사도행전 3장에 보면은 성전 미문에 앉은 사람이다, 걷지 못하는 사람이다 라고 표현했는데, 성전 미문이란 말은 아름다운 문이란 뜻이에요. 거기에 죄 있는 자가 들어가서 구원을 받고 돌아오며, 또 그 가운데 죄인이 들어가 용서를 받을 수 있고, 또 하나님 앞에 연약한 자가 기도할 때 응답을 받을 수 있는 그런 응답의 기회를 주신 곳이 바로 성전입니다. 그럼으로써 우리가 마치 옷을 더럽힌 다음에는 세탁기에 옷을 넣고 그 가운데 옷을 깨끗하게 씻는 것처럼 우리의 영혼을 씻는 것이 바로 성전이요, 하나님은 죄된 인간들에게 죄를 씻을 수 있는 그러한 기회를 주신 것이 바로 성전이었습니다. 교회라고 하는 것은 신약의 하나님이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지게 하셨는데,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세우신 교회는 바로 이와 같이 성전의 완성과도 같고,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는 교회의 문은 하늘의 문과 같아서, 그래서 교회에서 여는 것이 하늘에 열리고 교회에서 행하는 것이 하늘에서 이루어지는 믿음의 섬김과 완성을 이룰 수 있는, 그것이 동시에 이루어지고 있는 것을 가르쳐 말씀합니다. 야곱의 고백과 같이 창세기 28장 15절부터 17절을 보면, 내가 너와 함께 있어 내가 어디로 가든지 너를 지키며 너를 이끌어 이 땅으로 돌아오게 할지라. 하나님의 말씀이죠. 내가 네게 허락한 것을 다 이루기까지 너를 떠나지 아니하리라 하신지라. 야곱이 잠이 깨어 이르되 여호와께서 과연 여기 계시거늘 내가 알지 못하였도다. 이에 두려워하여 이르되 두렵도다. 이것은 다름 아닌 하나님의 집이요 이는 하늘의 문이로다. 이렇게 말씀을 했어요. 야곱이 말하고 있는 것은 하나님은 하늘에만 계신 줄로 생각했는데 하나님은 여기도 계시는구나 라는 고백입니다. 그러므로 여기에서 하나님과 언약을 맺으면 하늘에도 언약을 맺는 것이고, 땅에서 매면 하늘에도 매이고 땅에서 풀면 하늘에도 풀린다고 하는 하나님의 말씀이 들어있는 겁니다. 그러므로서 이 땅에서 행한 우리의 신앙생활이 하늘과 연결되어 있기 때문에 우리가 행한 것이 하늘에 접수되고 하나님 앞에 상달되고 있다는 것을 가르쳐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성전을 향하여 기도하는 솔로몬의 그 기도를 여러분이 보시면, 솔로몬의 기도 가운데에 하늘과 하늘들이 하늘이라도 하나님을 모실 수 없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 작은 성전에 어떻게 모실 수 있습니까? 그러나 하나님이 다윗에게 말씀하신 것처럼 성전 안에 내 이름을 거기에 두리라고 말씀하신 것처럼 여기에 하나님의 이름을 두셔서 여기를 향하여 기도하면 하나님이 응답해 달라고 호소하는 내용이 나옵니다. 그러므로 역대하 6장 17절에서 21절을 보면, 그런즉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여 원하건대 주는 주의 종 다윗에게 하신 말씀이 확실하게 하옵소서. 하나님이 참으로 사람과 함께 땅에 계시리까? 보소서, 하늘과 하늘들이 하늘이라도 주를 용납하지 못하겠거든 하물며 내가 건축한 이 성전이오리까? 그러나 나의 하나님 여호와여, 주의 종의 기도와 간구를 돌아보시며 주의 종이 주 앞에서 부르짖는 것과 비는 기도를 들으시옵소서. 주께서 전에 말씀하시기를 내 이름을 거기에 두리라 하신 곳 이 성전을 향하여 주의 눈이 주야로 보시오며 종이 이곳을 향하여 비는 기도를 들으시옵소서. 주의 종과 주의 백성 이스라엘이 이곳을, 성전을 얘기합니다, 향하여 기도할 때에 주는 그 간구함을 들으시고 주께서 계신 곳 하늘에서 들으시사 사하여 주옵소서. 이렇게 말합니다. 곧 솔로몬이 이 땅에서 우리가 기도할지라도 하나님은 하늘에서 약속하신 말을 이루어 달라고 기도하는 거죠. 성전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뜻이 있는 곳, 하나님의 약속이 있는 곳, 하나님의 이름이 있는 곳으로서 이곳을 향하여 기도하거들랑 사여달라고 그 이하까지도 성경 구절에는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를 우리에게 완성케 하신 것이 어디냐? 교회입니다. 교회의 머리는 예수님인 줄로 믿습니다. 교회의 머리시요 주인은 예수님이요, 우리가 목사가 개척했고 시작했다 할지라도
교회는 사람의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것이요, 예수님이 주인이심을 믿으셔야 됩니다. 그러므로 사람의 뜻대로 교회가 움직이는 것은 하나님의 뜻이 아니요, 교회는 하나님의 뜻대로 움직여야 하고, 우리는 다만 모두가 다 청지기에 불과하다 하는 거지요. 청지기라고 하는 것은 다른 것이 아니라 소유권은 없어요. 그러나 관리권은 있습니다. 요셉과 같이 가정 총무가 되어져서 보디발의 집의 모든 일들을 다 관할했지만 자기는 주인이 아닌 것처럼, 또 바로의 그 모든 나라 애굽 땅을 다 치리하는 총리가 되었지만은 그러나 그런 임금이 아닌 것처럼 모든 소유권은 갖지 아니하고 경영권, 관리권만 가지고 일하는 청지기를 가르쳐 말합니다. 그래서 오늘날 목사나 성도들이나 모두가 다 교회 머리는 예수시요 주인은 예수님이시니 우린 청지기와 같이 경영권을 가지고 이 모든 하나님이 세우신 교회를 하나님의 뜻대로 이끌어야 할 의무가 있는 줄로 믿습니다. 그러므로 교회는 예수님이 세우셨고 또 성령으로 성도들은 예배하는 것과 우리의 신앙을 지켜야 할 이유가 있고 사명이 있다는 겁니다. 이를 위하여 교회를 위해서 많은 선진들이 다 죽임을 당하고 순교를 당한 일들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이 아시다시피 교회는 건물이 아니에요. 교회는 예배 당일 뿐이에요. 예배를 위하여 세워진 당이에요. 집이에요. 교회 당이에요. 바로 성도들이 모여진 그 집을 가르쳐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렇다고 해서 사람이라고 해서 아무런 사람들이 모인 것이 다 교회인가? 그렇지 않습니다. 교회는 예수 이름으로 구원을 받고 그 은혜로 구원받은 자들이 모인 곳인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교회는 예수 이름으로 모여야 하고 예수 이름이 있는 또 성령께서 이끌어 가시는 곳을 가르쳐 교회라고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사도들도 이를 위하여 목숨을 내놓았고 박해를 감수했다는 거죠. 12제자 가운데 가룟 유다는 자살을 했지만 요한이라고 하는 사도 요한은 1세기에 걸쳐서 끝까지 복음을 끝까지 보수하며 기다려 그것을 지켰던 사람이고, 나머지 첫 번째 야고보가 목뱀을 당하면서 순교가 시작되어 나머지 모든 12제자 가운데 남은 제자들도 함께 전생에 의하면 다 순교를 당하기에 이릅니다. 베드로 같은 경우는 전생에 보면 예수께서 십자가에 못 박이셨는데 어떻게 내가 똑같이 십자가에 못 박힐 수 있는가? 그래서 자기를 거꾸로 십자가에 못 박아달라고 그렇게 요청함으로써 거꾸로 십자가에 죽임을 당한 일도 있습니다. 이와 같이 오리겐, 클레멘트, 폴리갑이라는 사람들 모두가 다 이와 같이 신앙을 지키며 살다가 결국에는 순교를 당한 사람들에 이르게 됩니다. 우리가 여러분과 제가 분명히 아시는 것은 예수님은 누구인가? 예수님은 생명이십니다. 그분은 보화가 되신다고 말씀하고 있어요. 그래서 보화로 표현하고 있는데 고린도후서 4장 7절에서 10절을 보면 우리가 이 보배를, 예수의 생명을 말합니다. 보배를 질그릇 우리의 육체가 담겨져 있는 우리의 영혼에 가졌으니 이는 심히 큰 능력은 하나님께 있고 우리에게 있지 아니함을 알게 하려 함이라. 우리가 사방으로 우겨쌈을 당하여도 쌓이지 아니하며 답답한 일을 당하여도 낙심하지 아니하며 박해를 받아도 버림받지 아니하며 거꾸러뜨림을 당하여도 망하지 아니하고, 우리가 항상 예수의 죽음을 몸에 짊어짐은 예수의 생명 또한 우리 몸에 나타내게 하려 함이라. 이렇게 말씀하죠. 예수의 생명이 우리 안에 있기 때문에 그 생명이 우리에게 보화다라고 말하는 겁니다. 우리가 가치 없는 것은 지킬 필요가 없죠. 그냥 두어도 가져가지도 않습니다. 그러나 가치가 있는 것들은 무엇을 다해서라도 그를 살려고 하죠. 이에 빗대서 마태복음 13장 44절부터 보면 천국은 마치 밭에 감추인 보화와 같으니 사람이 이를 발견한 후 숨겨두고 기뻐하며 돌아가서 자기의 소유를 다 팔아 그 밭을 샀느니라. 가치가 있으니까 그렇다는 거죠. 또 천국은 마치 좋은 진주를 구하는 장사와 같으니 극히 값진 진주 하나를 발견하며 가서 자기의 소유를 다 팔아 그 진주를 샀느니라 라고 되어 있습니다. 이와 같이 바로 그 진주가 값지다는 걸 알고 자기에 있는 것들을 다 팔아다가 그거를 자기가 소유하려고 했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이와 같이 하늘나라를 보화로 삼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믿는 구원을 진주와 같이 여긴다고 하는 것은 굉장한 겁니다. 세상에 가치 있는 것이라 생각되어지는 것은 얼마나 지키려고 노력합니까? 가정에 있는 폐물, 가정에 있는 금전과 같은 그런 것들은 어떻게든지 빼앗기지 않으려고 지키려고 노력하지 않습니까? 그러나 이것도 시한적이고 이것도 다 마지막에는 허무한 것뿐인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것을 끝까지 지키려고 몸부림을 치거늘 하물며 우리의 영혼을 위해서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를 위하여 가치 있는 것을 소유하려고 노력하고 있느냐 하는 겁니다. 귀한 것은 자녀에게 주려고 노력합니다. 그러나 세상 것 줘봐야 그것이 결국 어떤 세대를 만들지는 아무도 보장할 수 없습니다. 성경은 우리에게 믿음의 전수가 이어져 함께 됐을 때를 가르쳐 다음 세대라고 말합니다. 그러나 우리의 신앙의 믿음 세대와 연결되지 못한 세대를 가르쳐서는 다른 세대라고 말을 합니다. 사사기에 보게 되면 사사기 2장 8절에서 10절을 보면 여호와의 종 눈의 아들 여호수아가 110세의 죽음에 무리가 그의 기업의 경내 에브라임 산지 가스산 북쪽 딥낫 헤레스에 장사하였고 그 세대의 사람도 다 그 조상들에게로 돌아갔고 그 후에 일어난 다른 세대, 자 믿음을 가졌던 세대와 틀려요. 다른 세대는 어떤 세대? 여호와를 알지 못하는 세대. 두 번째,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을 위하여 행하신 일도 알지 못하는 세대를 다른 세대라고 말합니다. 신앙이 전수되어지면 다음 세대가 될 수 있지만 신앙이 전수되어지지 않으면 우리의 세대와는 다른 세대가 된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어요. 과연 우리가 그 믿음을 정말 전수할 수 있을까? 한국이란 이 기독교 믿음의 나라로, 제사장 나라로 지금까지 오게 되었는데 그것이 오기까지는 얼마나 믿음의 조상들이 눈물로 지켜오며 살았는가. 한국 초기에는요, 복음이 들어왔을 때에 순교당한 이유가 제사 문제가 많았습니다. 기독교에 대하여 혐오스럽게 여기게 만들고 부모도 모르는 그런 종교라고 취급을 해버리게 만들었어요. 그래서 조상 숭배하는 조상에 대한 믿음을 갖지 못하게 만드는 것에 대하여 아주 적대감을 갖고 기독교인들은 제사 문제로 인하여 예수 믿는다는 것 그것 때문에 많은 사람들이 순교를 당한 것이 한국 땅에도 핏뿌려져 있다는 사실입니다. 예수 믿는다는 거 하나 때문에 그런 세대가 언제 오겠어? 그러나 처음 시작할 때부터 그런 세대가 있었다는 거죠. 그들의 눈물로 피로 땀으로 일궈놓은 우리 대한민국이라고 그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어떤 때는요 이런 이야기도 있어요. 간증 가운데에 손자가 예수를 믿고 교회를 다니는 것을 듣고 그 가정이 전부가 발칵 뒤집혔어요. 어떻게 종손이 예수를 믿을 수 있을까? 아버지가 그를 용납하지 않고 기둥에 묻고 그를 기둥에다가 꽁꽁 묶어놓고 매질을 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때 할아버지가 나와서 그 매질하는 장면을 이렇게 쳐다보고 있는 거예요. 그때 말하기를 할아버지가 매질에 막 아파하는 손자에게 이야기합니다. 야, 너 왜 굳이 예수를 믿으려고 하느냐? 예수가 누구냐? 예수는 이 땅에 오신 우리의 구주이십니다. 그럼 넌 예수를 믿으면, 자, 왜 예수를 끝까지 믿으면? 나는 나와 우리 가정이 예수 믿기를 원합니다, 할아버지. 그 얘기를 듣고 나도 내가 믿는 예수 한번 믿어보자 하고 믿은 그 가정도 있습니다. 정말 뜻밖의 자기는 죽을 각오라고 믿음을 지켰는데 온 가정을 예수를 믿게 하는 그런 계기가 됐다는 간증도 있습니다. 어떤 사람의 고백 가운데는요, 예수 믿는 친구와 함께 이렇게 지내다가 나중에는 그가 다른 사람을 통하여 예수를 믿게 됐대요. 그런데 예수를 믿고 영접하고 주님을 인격적 만남을 가진 다음에 바로 첫 번째 전화한 사람이 예수를 믿는 친구였답니다. 자네 예수를 믿는가? 믿네. 근데 자네 천국 가는 거 믿는가? 믿네. 근데 어떻게 나를 사랑한다면 예수 한마디 안 전하는가? 자네와 내가 수십 년을 같이 있었는데 왜 예수 얘기는 한마디도 안 했는가? 나를 사랑한다면 내가 구원을 받아야 된다고 믿는다면
지옥이 있다는 것을 안다면 어떻게 나에게 복음을 전하지 않았는가라고 이야기했다고 그러죠. 과연 우리가 정말 믿음을 갖고 있으면서 그 믿음이 내 속에 뿌리 내리고 있고 그게 다음 세대와 연결되기를 바라는가? 미국의 39대 대통령 지미 카터라고 하는 카터 대통령이 있습니다. 그의 고백 가운데에 내 인생에 3가지의 복이 있는데 첫 번째가 내가 예수 믿고 구원을 받은 것이며 두 번째 복이라는 것은 내가 주일학교 교사가 됐다는 것이고 세 번째로는 내가 헤비타트를 통하여 집 없는 자들을 통해서 집을 지어주고 섬기는 일이라고 말했습니다. 그런 인생에 있어서 가장 복이 대통령이라고 말하지 아니하고 자기는 진실로 예수를 믿는 것, 주일학교 교사, 집사가 됐다는 것, 그리고 또한 바로 자기가 집 없는 사람들을 위해서 헤비타트의 일을 하고 있는 것이라고 그렇게 고백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되지요. 그런 보화가 무엇인지를 아는 사람이었다는 거죠. 직접 보배가 무엇인지를 깨달아 알기 때문에 그 길을 향하여 갔다는 겁니다. 우리는 대통령이 되기 위하여 모든 수고를 다할 겁니다. 그러나 대통령이 된 다음에 다 사라지고 나면은 무엇이 남는 게 있는가? 우리는 자기의 임기를 위하여 우리의 인생이 있는 게 아니고 그 후를 위해서도 있다고 믿어야 됩니다. 어떤 회장의 자리가 있고 무슨 자리에 있다 할지라도 그것을 위하여 내 존재가 있는 게 아니고 그 후에 어떤 일을 할 수 있는가를 그 가치를 돌아보는 것도 얼마나 중요한가를 봐야 됩니다. 성도들은 행복하기를 원하고 자유함을 원하죠. 그러나 지켜야 할 것들이 있어요. 그냥 이루어지는 것이 아닙니다. 내 뜻대로 살았던 사람은 주님 뜻대로 살아야 됩니다. 옛날에는 그런 찬송을 많이 불렀어요. 주님 뜻대로 살기로 했네. 주님 뜻대로 살기로 했네. 주님 뜻대로 살기로 했네. 뒤돌아서지 않겠네. 그래서 주님 뜻대로 살겠다고 하는, 내 뜻대로 사는 건 신앙이 아니고 주님의 뜻대로 살겠다는 그러한 고백을 합니다. 에덴 동산에는 행복만 있었습니까? 에덴 동산에는 생명나무만 있었습니까? 선악과도 있었고 계명도 있었습니다. 그래서 창세기 2장 15절에 말씀하기를 여호와 하나님이 그 사람, 아담이죠, 사람을 이끌어 에덴 동산에 두어 그것을 첫 번째 경작하며 두 번째 지키게 하셨습니다. 왜냐하면 사탄이 뱀을 통하여 에덴 동산에 침투해 들어올 수 있거든요. 에덴 동산이라고 하는 그곳에는 기쁨과 행복만 있는 것이 아니라 그거를 지키기 위하여 경작은 하지만 이마에 땀을 흘리지 않아도 수고하지 않아도 가시와 엉겅퀴를 내지 않으니까 그 모든 심은 대로 걷게 되고 또 그 모든 것들을 다 얻을 수 있죠. 그러나 지켜야 할 계명과 또한 그곳을 지켜야 할 의무도 그 안에 같이 있다 하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의 신앙도 지켜야 할 줄로 믿습니다. 가정도 지켜야 하고요. 교회도 지켜야 하고요. 국가와 민족도 지켜야 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건강 주시고 물질 주시고 명예를 주시고 다 주신 것은 잘 먹고 잘 살아라고 주신 게 아니라 잘 믿으라고 주신 거거든요. 그런데 오늘날 잘 먹고 잘 살면 내게서 종착역이 되어지고 통로가 되지 못하는 일에 다음 세대가 가지 못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복을 내게서 끝나게 하겠는가? 아니면 잘 믿음으로 인하여 이 신앙을 내 자손에게도 믿음을 남겨줄 수 있는 믿음의 사람으로 세워져 있는가 하는 겁니다. 본문은 바울의 고별 설교입니다. 바울이 가지고 있는 고별 마지막, 이제는 자기는 예루살렘으로 올라가 이제는 또 로마로 압송이 되어지고 이런 과정을 통하여 자기는 이제 결박을 받고 완전히 죽을 수 있다고 하는 그 죽음을 앞두고 마지막 말한 이 고별 설교를 말합니다. 당신들에게 위험한 상황이 올 수 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들은 끝까지 경계하며 여러분들은 그 가운데 흔들리지 말아야 한다는 것을 말하는 겁니다. 본문 말씀 28절에 보게 되면 여러분은 자기를 위하여 또는 온 양떼를 위하여 삼가라. 삼가란 말은 조심하라 하는 겁니다. 성령이 그들 가운데 여러분을 감독자로 삼고 하나님이 자기 피로 사신 교회를 보살피게 하셨느니라.
하나님은 우리의 가지고 있는 우리의 의지를 초월하지 않아요. 우리가 타락의 길로 가면 하나님한테 용서가 많으시니까 다 용서하죠. 방말입니다. 다 하나님에 대하여 그것은 방종에 불과한 겁니다. 하나님은 다 용서하시는 거 모든 걸 다 수용하십니다. 절대 왜 형무소가 있습니까? 왜 지옥이 있습니까? 하나님이 아예 지옥을 없애버리시지. 다 용서하고 다 받아들일 것 같으면 하나님 지옥을 없애버리시지. 왜 이와 같이 아들을 십자가에 못 박게 하고 뭘 그렇게 합니까? 아예 지옥 자체를 없애버리시지 않겠어요? 하나님께서 그 가운데에 당신을 위하여 자기 자신과 또 양떼를 위하여 삼가라, 조심하라. 왜? 자기 자신이 찢길 수 있고 세속화될 수 있고 세상으로 돌아갈 수 있고 믿음도 잃어버릴 수 있고 멸관도 빼앗길 수 있기 때문이라고 말씀하는 거예요. 사탄이 없다면 왜 성경에 사탄을 말하며, 마귀가 없다면 왜 요한계시록에 마귀가 없어야지 왜 거기에 기록되어 있을까? 죄가 없다면 왜 오늘날 경찰이 있고 교도소가 있으며, 왜 악이 없다면 이와 같이 법이라는 걸 세워두고 그들을 경계하고 있을까 하는 겁니다. 29절 30절에 이하에 말씀합니다. 내가 떠난 후에 사나운 이리가 여러분에게 들어와서 그 양떼를 아끼지 아니하며 또한 여러분 중에서도 제자들을 끌어 자기를 따르게 하려고 어그러진 말을 하는 사람들이 일어날 줄을 내가 아노라. 그들의 말에도 설득력 있어요. 어그러진 말에도 합리적인 말이 아닌 거 아닙니다. 고라와 다단의 말도 합리적인 말이지 모세를 대적한 사람이라 할지라도 그들의 말이 절대로 얼토당토하는 얘기가 아닙니다. 그랬더라면 아무도 그 말을 듣지 않겠죠. 어그러진 말을 통하여 교회를 흐트르고 교회를 공격하는 이리가 있다. 늑대라고 표현하는 거죠. 늑대와 개는 달라요. 지구상에서요, 본능적으로 인간을 좋아하는 동물은 개입니다. 개는요, 어쨌든 그냥 주인이 튀겨줘도 또 오고요, 튀겨주고 쪼개도 또 옵니다. 야단을 내고요, 잘 소리 질러도 그래 저쪽으로 갔다가도 천천히 거기서 또 옵니다. 본능적으로 인간을 좋아하는 그런 개예요. 그러나 늑대는 그렇지 않습니다. 생긴 그런 비슷해도 절대로 늑대와 개는 다르다는 거죠. 공격성이 있고 이와 같이 늑대의 마음을 가진 것으로 교회가 공격을 받을 수도 있다는 것을 가르쳐 성경은 말합니다. 이런 이리를 마귀라고 표현하는데 행복을 도둑질해가고 기쁨을 빼앗아가고 사랑도 뺏어가고 그 속에 마지막엔 구원까지도 뺏어간다고 말을 합니다. 이에 반하여 예수께서는 그에 대해서 말씀을 하고 있어요. 누가복음 8장 11절부터 보면요, 씨 뿌리는 비유를 예수님 말씀했습니다. 이 비유는 이러하니라. 씨는 하나님의 말씀이요, 길가에 있다는 것은 말씀을 들은 자인데, 들은 자니 이에 마귀가 가서 그들이 믿어 구원을 얻지 못하게 하려고 말씀을 그 마음에서 빼앗는 것이요, 바위 위에 있다는 것은 말씀을 들을 때 기쁨으로 받으나 뿌리가 없어 잠깐 있다가 시련을 당할 때 배반하는 자요, 가시떨기에 떨어졌다는 것은 말씀을 들은 자이나 지내는 중 이생의 염려와 재물과 향락의 기운이 막혀 온전히 결실하지 못하는 자요, 좋은 땅에 있다는 것은 착하고 좋은 마음으로 말씀을 듣고 지키어 인내로 결실하는 자니라 라고 되어 있습니다. 마귀가요, 예배 중에도 마귀가 마음에서 하나님 말씀을 뺏어간대요. 구원받을까 봐. 오늘도 예배 가운데 생명을 얻고 그 가운데 하나님의 행복으로 채워갈까 봐, 성령으로 충만해져 버릴까 봐 마귀는 그 마음속에서도 하나님 말씀을 들어도 나와 상관없어, 저 말은 틀린 말이야, 내가 가지고 있는 내 틀이 있고 내 패러다임이 있는데 그 이상을 용납지 않도록 털어버리게 만들어 놓는 결과도 있다는 거죠. 여러분, 우린 신앙 고백이 분명해야 됩니다. 하나님의 모든 만물을 만드셨습니다. 예수님 구원하셨습니다. 성령님 도와주실 겁니다. 그러나 우리가 하나님을 도움을 요청하지 않으면, 우리가 그분 앞에 내 의지를 내놓지 않으면, 우리가 그분의 도움을 구하지 않으면 절대로 하나님 우리와 함께 하지 않습니다. 구하라 주실 것이요, 찾으라 찾을 것이요,
문을 두드려야 열릴 것이라고 말씀했지. 찾지도 않고 두드리지도 않고 구하지도 않는 자에게 염려하지 마라, 다 줄 것이라고 약속해 주신 일은 아무것도 없다 하는 거죠. 교회는 세상 권력이 지배해서는 안 됩니다. 은혜가 지배해야 되고요. 말씀이 지배해야 되고요. 성령께서 지배하셔야 됩니다. 교회의 힘은 인원이 아닙니다. 사람의 수가 아니고 교회의 힘은 재정이 아닙니다. 교회의 힘은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성령께서 교회를 이끌어 가시도록 그분 앞에 내려놓는 것, 이것이 바로 오늘날 우리의 믿음이요. 철저하게 여러분이 양쪽 칼날을 지나가는 것과 같아서 잘못하면 율법의 칼날, 잘못하면 다른 어떤 정죄의 칼날에 여러분들이 방종과 정죄의 칼날에 설 수가 있어요. 자칫 잘못하면 이성적으로 갈 수 있고 자칫 잘못하면 신비주의로 갈 수도 있습니다. 성경은 말씀과 성령을 함께 말씀하고 있죠. 성령은 말씀을 초월하지 아니하고 말씀을 얼토당토한 것으로 행하지 않습니다. 성령의 역사를 의지하게 되어 있어요. 침례 요한은 자기 자신을 가르쳐서 분명하게 자기 자신을 드러내놓고 이야기를 합니다. 자기의 위치가 무엇인가. 요한복음 1장 19절부터 보시게 되면 유대인들이 예루살렘에서 제사장들과 레위인들을 요한에게 보내요. 내가 누구냐 물을 때에 요한이 여기서 누구냐고 묻는 말을 계속합니다. 요한의 증언이 이러하니라. 요한이 드러내어 말하고 숨기지 아니하니 드러내어 하는 말이 나는 그리스도가 아니라 한데, 또 묻되 그러면 누구냐? 두 번째 또 묻습니다. 내가 엘리야냐? 세 번째 묻죠. 이르되 나는 아니라. 또 묻되 내가 그 선지자냐? 또 대답하되 아니라. 또 말하되 누구냐? 우리를 보낸 이들에게 대답하게 하라. 너는 내게 대하여 무엇이라 하느냐? 이르되 나는 선지자 이사야의 말과 같이 주의 길을 곧게 하라고 광야에서 외치는 자의 소리일 뿐이다 라고 말합니다. 요한이 침례를 줄 때에 유대 백성들이 어마어마하게 모이기 시작했습니다. 그 사람들이 모일 때 내가 그리스도다 라고 말할 수도 있을 만큼의 교주의 자리로 올라갈 수 있을 정도예요. 그런데 분명히 말합니다. 나는 그리스도가 아니다. 나는 선지자도 아니다. 나는 엘리야도 아니다. 나는 오직 광야에서 외치는 자의 소리일 뿐이다. 여러분과 저는 아무리 올라간다 할지라도 교주가 돼서는 안 돼요. 아무리 내려간다 할지라도 죄인의 길에 서서 세속화되어지고 세상과 함께 어우러져서도 안 된다는 거죠. 너는 누구냐라고 물을 때 여러분은 그리스도인이라고 말할 수 있어야 됩니다. 필리핀에서 제가 예배 준비하는데 주의 성령의 강력한 감동으로 받은 것이 있어요. 아담아 너는 어디에 있느냐? 하나님의 사람이라면 예배 시간에, 예배 자리에, 예배 시간에 그때 넌 어디에 있는가? 하나님의 사람이야 있어야 할 자리에 있어야 되는데 어디에 있느냐? 여러분과 저의 위치를 한번 물어봐야 할 때가 바로 지금 이 현 세대입니다. 여러분과 저는 그리스도인이고 여러분과 저는 크리스찬입니다. 예수 믿는 목사가 되어야 하고 장로, 안수집사, 권사, 집사가 되어야 합니다. 하나님의 사람, 나는 예배자입니다. 나는 정말 예수 믿는 그리스도인입니다. 라는 고백이 있는 믿음을 지키는 성도가 되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이 시간에 다 같이 동성으로 기도할 때 하나님 아버지, 우리 모두가 다 이 믿음을 지켜 행할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기도하십시오. 제가 파키스탄 선교를 갔을 때에 잊지 못하는 것은 아무리 좋고 화려한 직업에 아무리 유능한 그리스도인이 올라가도 기독교인이라는 것 때문에 다 떨어진다는 겁니다. 화려한 직업을 가진 사람은 이슬람이고 개종을 하면 다 해주겠다는 거예요. 그러나 개종을 하지 않고 나는 허드렛 일을 하더라도 화장실 청소하고 길을 청소하고 남들이 하지 않는 고생스러운 일을 하고 보수를 마치 못 받는다 할지라도 나는 예수 믿는 이 길을 택한다고 하는 사람들을 볼 때 너무 감동을 받았어요. 시집대 때마다 작은 돈이라도 헌금을 하면서 그 없는 가운데서 하나님 앞에 드려지는 모습을 봅니다. 그러면서 예수님으로 기뻐해요.
우리의 믿음을 지켜야 합니다. 하나님, 정말 우리는 이와 같은 믿음을 지킬 수 있도록 마지막 때가 가까우면 가까울수록 우리에게 이와 같은 믿음으로 살아가도록 도와주시옵소서. 다 같이 통성으로 기도하시겠습니다.